톰 크루즈라는 유명한 미국의 배우 잘 알고 있죠? 그분이 나온 영화 중에 이 엣지 오브 터마로우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주인공이 군인은 군인인데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그런 아주 나약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외계인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이 공상과학이죠.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간 그가 그만 적 외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처음 전쟁터를 나가기 위해서 이 부대로 배치받았던 그 처음 시간으로 자기가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아요. 근데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데자뷰라고 해서 반복되면서 또 전쟁터를 자신이 가는 거예요. 가서는 또 죽은 거예요. 죽고 나서 또 정신 차려보니까 그 처음 이 부대에 배치받았던 그 시간으로 자신이 돌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구나.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신에게 확신이 되면서 그는 점점 다음번에 태어날 때마다 다시 살아날 때마다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쟁이였다면 점점 그는 용맹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신이 그 적의 그 최고 이 우두머리를 해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니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도 재미있어요. 엣지 오브 터마로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말하는 내일의 가장자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과 내일의 경계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 내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날 그 시간이고 오늘은요, 전쟁터에서 죽는 그 시간이에요. 결국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부활이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뭘까요? 마치 그 엣지 오브 터모로우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톰 크루즈와 함께 싸우는 군인들과 똑같아요.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가운데 톰 크루즈만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나는 다시 살아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같은 전쟁살터에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살게 만든 거죠. 더 용맹하고 더 두려움 없고 심지어는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투모로우, 내일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살아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세상에 이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고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전사와 같은 삶을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엣지 오브 터마로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왜 스데반 집사님이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었고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던 거예요? 마치 이 톰 크루즈가 여러 번의 죽음을 거치면서 갖게 되는 그 확신, 나는 내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들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도 그들에게 엣지 오브 투모로우, 내가 다시 살아날 내일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 안 할 나는 톰 크루즈다.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전쟁터, 죽음의 위협이 있고 목숨의 위협이 있고 험악한 일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그들은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하는 하나의 그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사두개인이 있을지 몰라요. 사두개인들처럼 나름대로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이 사두개인들처럼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주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톰 크루즈가 처음에는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있는,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 겁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는 거침없어졌어요.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적 앞에서도 두 눈을 똑바로 뜰 수 있는 자였어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만육에 가까운 용기를 갖는 그 출발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 다시 살아날 내일이 바로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톰 크루즈의 삶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확신에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이 사두개인처럼 어리석게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는 자가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고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을 믿어야 우린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근원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2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이야기의 첫 장면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공생애를 단 3년밖에 안 하셨어요. 그 3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을과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몇 번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간신히 예수를 만났다면 주님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면, 예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 뭐가 궁금하시오?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집에 이 장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만 이 장남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는 이 형사취수제, 이 소위 말하는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입양, 입적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이 장손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동생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죽었으니까 둘째가 이 집안의 가세를 이어가야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또 둘째도 죽었어요. 그렇게 셋째, 넷째, 마지막 7째까지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하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참 답답한 인간들이다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그들은 그런 것밖에 물어볼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는데 주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어찌어찌 간신히 만난 자리에서 고작 질문한다는 게 그거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낮에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이 심각한 질문을 주님과 깊게 나누기는 힘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떠난 저녁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와서, 예수님, 제가 꼭 예수님하고 꼭 상담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피곤하지만 만나 주십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관심은 무엇이었다는 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두개인들도,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주님을 정말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 귀한 시간에 이 사두개인들은 고작 질문하는 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했지만 니고데모는 그 심각한 마음 가지고 모아서 무엇을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니고데모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돌아가신 그 육체를 이 장례 치르는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겠다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주님의 그 죽으심을, 죽고 부활하실 그것을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톰 크루즈처럼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 험한 일을 당해야 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들을 피할까 고민하고 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를 깨닫게 된 자인데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 뛰어들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셔요? 예, 우리의 걱정은 딱 하나예요. 부활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 말고 부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있다니까요. 이 절망과 죽음으로서 다시 살아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마치 톰 크루즈가 변한 것처럼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비겁하고 겁 많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 내가 다시 부활할 그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인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를 절망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사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할 것을 믿는데 오늘 지금 내 인생의 이 고통과 절망이 영원히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투모로우로 가면은 다 끝날 것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너무 이 땅의 이 시간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부활을 믿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시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활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이유는 부활을 믿어야 믿음과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들이 이 질문을 하자 뭐라고 말해? 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 오해하고 있구나. 정말 부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을 것이다.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내일이 기다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산 소망.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일은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고, 내일은 복 될 거라는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의 이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그 일에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썩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히 썩지 않은 그 놀라운 유업, 그 유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사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느 TV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오래된 대장간, 장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장간에서 소위 말하는 농기구도 만들고 칼도 만드는 장인인데, 거기 보니까 그 아들쯤 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옆에서 일하지만 아직 일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돼? 맨날 혼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더 세게 해라. 그래서 일찍 와서 좀 불을 좀 피워놔야지 왜 그러냐, 계속 혼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아버지 뒤에서 이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이 친구가 서울에서 대기업에서 그래도 잘 나가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가업을 내가 이어야겠다. 우리나라 이 농기구나 그 검을 만드는 이 기술을 가진 분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걸 배워서 우리가 명맥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시골에 온 거예요. 와서는 아버지 밑에서 대장간을 하면서 맨날 어떻게 돼요? 그 험한 망치로 막 그 쇠를 두드리고 막 껌댕이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서울에 좋은 직장 다닐 텐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걸 빨리 배워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걸 이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상속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 너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유명한 직장 다닌다는데 왜 이러고 있어? 뭐하러 내려왔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야, 너 왜 그래? 동생들 중에 야, 너 왜 그러고 살아?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서울에 가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아버지의 가업을 있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그 대장장이로 일하는 그 아들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그날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듣고 꾸지람을 듣고 나면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 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비슷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날은 더 일찍 와가지고 불의 온도를 맞추고 또 쇠를 연구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월급만큼만 한다면, 또 힘든 만큼만 한다면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업을 이을 자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유업을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가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거기 보면은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과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일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산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산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끝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도록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게 바로 산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오늘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과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 일주일간 우리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이 벚나무들을 보니까 좀 벚나무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 가지에 싹 하나 나지 않았지만 뭔가 좀 생기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가지밖에 없고 아직 싹 하나 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자기들끼리 소리치는 거야. 야, 이제 곧 꽃을 피워야 되는데 몸 풀고 있자. 이런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몸부터 풉니다. 예.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바로 축구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 미리 와서 몸부터 풀어요. 풀고 나서 시합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나무들이 몸 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직은 뭐 싹도 나지 않고 꽃도 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지금 바빠요. 야, 몸 풀자. 이제 곧 싹 피어야지. 봄 됐다. 이제 벚꽃 피워야지. 몸 풀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난 겨울에 죽어버린 나무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죽었구나. 우린 지금 마치 그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겨울이라는 오늘에서 봄이라는 내일을 향해 가는 그 엣지,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오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내일의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이 봄을 맞이하듯이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로 자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몸 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볼까요? 부활이 곧 다가오니 몸 풀고 있읍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은 아이고 내가 아직 안 죽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곧 부활케 하실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자. 그게 몸 푸는 시간이에요. 몸 푸는 시간. 운동선수들은 몸을 뭘로 풀어요?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종목이면 공이면 공을 가지고 몸을 풀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몸을 풉니까? 믿음과 말씀으로 몸 푸는 거예요. 지금 나무들은요 겉으로는 여전히 아직 겨울에서 남아있으니까 이 겨울과 봄의 경계선 속에 아직 겨울에 있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속에서는 바빠요. 몸 풀고 있어요. 어떻게 바쁠까요? 뿌리는 분명히 땅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가지 끝은요 이 먼지를 털어내고 이제 싹을 틔우려고 지금 열심히 그 얇은 이 가지의 이 표피를 지금 뚫는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를 뚫어서 싹을 내야 되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봄의 기운이 딱 맞는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거기서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과 같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죽음의 겨울에서 부활의 봄으로 가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에 몸을 풀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부활도 없는데 뭐 몸풀 일이 뭐 있습니까? 마치 겨울에 죽은 나무들처럼 그냥 그대로 봄이 와더라도 그냥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꽃도 피지 않고 아무 잎사귀도 나지 않는 죽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저 나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까 죽었나 보다, 병들었나 보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고 이 땅 속에서 어떻게 돼요? 안주하고 만족하고 사는 삶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주님 앞에 부활할 날을 소망하면서 이곳에서 영적인 삶,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기 천사와 같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들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 부활 이후에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말씀과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어야 우리는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 부활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은 어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소망 주시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책을 통해서만 지식으로서, 교훈으로서, 진리로서의 하나님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뭘까요?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삶, 어떻게 하면 내 육적인 삶을 더 완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주 현실적이고 이 땅 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천국도 영도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누가 만날까요?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혼과 영 중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영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영은 깨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라는 이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혼을 통해서 이해해요. 혼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 그래서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은 사실은 가장 미약한 실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은 줏대가 없어요.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는 줏대가 없습니다. 그걸 언제 아느냐? 이 혼은 육체가 지배할 때가 있고 영이 지배할 때가 있어요. 가장 육체가 지배할 때가 어떨 때요? 배고플 때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으로 뭐만 떠올라요? 먹는 생각만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은 줏대가 없어요. 우린 자꾸 내 생각, 이게 나야. 이 감정, 이게 나야. 이 의지,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나가 줏대가 없다니까요. 얘는 힘이 없어요. 육이 시키면 육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이 시키면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 죄와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악한 영과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건 줏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 무슨 생각만 나요? 밥 생각만 나요. 남자들은 밥부터 먹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 아니, 집에 청소도 안 해놓고 왜 화장실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를까요? 뭐 때문이라고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육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평소 때 거들떠보지 않던 음식도 혀가 기뻐하잖아요. 인간의 감각까지도, 감정까지도 육이 지배한다니까요. 반대로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과 말씀으로 살 때라는 거예요. 영이 나를 지배하면요, 우린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영이 나를 지배하면요, 우리 생각 가운데 선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 감정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이 나를 지배하면요, 내 행동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육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생각도 어떻게 돼요? 육적인 거, 뭔가 감각적인 거, 자극적인 거, 육을 만족시킬 것만 생각이 나고요. 우리 감정도 어떻습니까? 육이 기뻐할 만한 것에만 이 감정이 반응하게 돼 있고, 행동도 어떻게 돼요?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좀 이게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좀 짐승 같다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뭔가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저 사람은 천사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혼을 주도하면요, 육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육이 주도하면요, 영은 잠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영이 대장이 되니까 그 영이 우리의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뛰는 것도 거룩하고 선한 것에 우리 마음이 뛰게 되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변덕스럽고 어떨 때는 성실하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내가 지금 육이 지금 대장 노릇하고 있구나, 아니면 영이 대장 노릇하고 있구나. 가끔씩은 바깥에서 죄와 마귀가 또 와서 흔들 때도 있어요. 영과 육이 서로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까지 와가지고 3파전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 순간,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우리를 주도하는 운전대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운전대. 제가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랑 이제 같이 길을 가는데, 차를 끌고 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운전면허 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우리 아이한테, 야, 엄마한테 한번 이 차 운전 좀 한번 맡겨볼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 바로 내릴래.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운전 배운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내가 이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영이 잡느냐 육이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이 운전대를 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들, 죽은 뒤에 그 모든 영혼, 모든 육체들이나 영혼들이 어떤 이들만 듣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영이 주도하는 삶,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믿음은 내 영이 나를 주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이 주도하면요, 말씀과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난 한 주간 피곤했는데 오늘 쉬고 싶어 하지, 교회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육이 주도하면. 영이 주도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가야지. 영이 주도하니까 여러분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와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아간 인생은 결국은 그 선택도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내일이 이뤘을 때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옥에 대한 긴장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더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죽어서 죄와 욕망과 본능을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죄와 욕망과 본능을 따라서만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자들은 비록 살아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임시로 살아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한 자들은요, 영생의 삶을 위해서 살아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이 주도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예배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영이 듣는 것입니다. 육이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이 듣고 우리의 혼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구나. 우리 감정 가운데 반응할 때 내 마음이 뛰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의지 가운데 임할 때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무엇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이 깨어있고 그 영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스리는 진리가 될 때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들을 찾는다고요? 영이 깨어서 그 영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자리에 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까지 와서도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영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서도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자꾸 바깥에 딴 생각만 나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또 길어지네. 오늘은 20분에 끝내려나 25분에 끝내려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영이 지금 자꾸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졸아도 괜찮은데 영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일 하루만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있으면 안 돼요. 삶의 예배라는 건 여러분들 생활 구석구석에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삶의 예배지만 중요한 건 그곳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만 영이 깨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영이 깨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영이 주도하면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과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내 영만 깨어있으면 그 깨어있는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생명의 부활을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믿음, 바로 깨어있는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은 부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때와 있었을 때와 다른 역동적이고 열정이 있으며 그 강력한 권능을 갖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탐 크루즈처럼 자기 인생의 엣지 오브 투모로우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의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 내일 나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신이 어떤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믿음, 역동과 열정과 파워가 가진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 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있다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나는 영적인 탐 크루즈다. 얼굴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탐 크루즈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인데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할 자답게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자신의 내일을 믿고 산 믿음으로 육이 아니라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예약하고 준비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사랑,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그 사랑, 우리 그 가사를 음미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뭐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도 엣지 오브 투모로우, 다시 살아날 그날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오늘, 이 투데이 오늘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